예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이 책의 저자는 서두에 소개되는 대로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가리킬 수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언자로서 순회하며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다른 요한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요한이든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종류를 분명히 밝힙니다. 먼저 그는 이 책을 계시 또는 묵시라고 부릅니다. 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로서 히브리 성경 및 다른 유명한 유대 문헌들을 통해 당시 요한의 독자들에게 친숙했던 문학의 한 종류이죠. 묵시는 예언자의 상징적인 꿈과 환상들을 서술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현재를 역사의 결말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합니다. 요한은 이 묵시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대개 경고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요. 이 책을 예언이라고 부름으로써 요한은 이 책이 성경의 전통적인 예언서에 대열해 있으며 구약의 예언들이 여기서 절정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적 예언은 요한이 알던 실존 인물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고대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에 보낸 회람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은 요한에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7은 7일 주기의 안식일에 근거한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해 놓았죠. 그는 머리말에서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대 묵시 문학은 상징적인 이미지와 숫자를 사용한 문학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예측하는 암호가 아니죠. 오히려 요한은 구약에서 인용한 이 상징들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그가 암시하는 구절들을 찾아보고 상징의 의미를 발견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이 서신이라는 사실은 요한이 실제로 이 1세기 교회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많다고 해도 책의 의미는 우선 요한이 살던 시대와 장소, 그리고 독자의 역사적 맥락에 입각해야 합니다. 이 책의 첫 단락은 예수님이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분은 7개의 타는 촛불 가운데 서 계시는데, 요한은 이것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스가랴서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각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교회들은 부와 풍요로 인해 무관심해졌고, 어떤 교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의 제사 음식을 먹고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 신실한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박해도 겪고 있었죠. 예수님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교회들은 환난이 닥칠 때 타협과 믿음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살던 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학살이 지나가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진행 중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건 단순히 로마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기 위해서건 예수님을 부인하고픈 유혹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성함으로써 유혹을 극복하라고 또는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교회들에 약속하시는데, 각각의 상급은 이 책의 마지막 환상인 하늘과 땅의 혼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락에서는 책의 줄거리를 끌어갈 주된 갈등 구조가 설정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견뎌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을까요? 왜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로 묘사될까요? 책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요한의 대답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의 여러 예언서를 인용해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유일하신 참된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다니엘이 본 봉인된 두루마리의 환상들을 상징하며 모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누가 열 수 있는지 듣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이는 군사적 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메시아 왕에 대한 구약의 전형적인 묘사인데요. 그게 바로 요한이 들은 것이라면 그가 눈을 돌려 본 것은 공격적인 사자왕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피 흘리는 희생양이 두루마리를 열 준비를 하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한 것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은 구약에 약속된 장차 올 승리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닌 왕위 즉위식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분이 악을 이기신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환상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 곁에서 유일하신 참된 창조주요 구세주로서 그분과 함께 찬양받으시면서 끝이 납니다.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죠.
다음 단락은 세 가지 일곱 상징입니다.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일곱 심판이 문자 그대로 순차적인 사건들로서 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살펴보세요. 마지막 일곱 대접은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봉인에서 나오고 일곱 나팔은 일곱째 봉인에서 나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각 일곱째 안에 다음 일곱이 들어있죠. 또 각각의 일곱이 최후 심판에서 어떻게 끝이 나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세 가지 일곱 상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같은 기간을 세 개의 다른 관점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첫 네 개의 봉인을 떼시고 요한이 네 명의 기술을 봅니다. 이는 스가랴서 1장에서 온 장면이며 각각 전쟁, 정복, 기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인류 역사에서 평범한 일들 말이죠. 다섯째 봉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선 죽임당한 순교자들과 그들의 무고한 피의 절규가 제단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할 그리스도인의 수가 차기까지 더 쉬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영원히 지속하진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봉인은 그들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대답입니다. 이사야서와 요엘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땅 위의 사람들은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갑자기 요한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멈춥니다. 요한은 이 모든 환난을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병력 조사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군대의 숫자가 요한이 들은 거라는 겁니다. 그가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에 대해 들은 것처럼요.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그가 눈을 돌려 본 것은 그런 군사적 상징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군대가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어린 양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기라고 명하십니다.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고 증인이 됨으로써 말이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데 두루마리가 열리기 전에 경고의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제단 향로에서 불이 담겨옵니다. 순교자들의 외침을 상징하는 이 불이 땅에 쏟아지고 여호와의 날이 완성됩니다. 요한은 일곱 나팔을 통해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번엔 출애굽 이야기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처음 5개의 나팔을 불자 출애굽의 재앙이 재현되고 여섯째 나팔을 불자 처음 4개의 인에서 본 4명의 기수가 풀려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바로처럼요.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는 사람들을 그분 앞에 겸손히 회개하도록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잠시 멈춥니다. 한 천사가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신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치 에스겔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 메시지를 열방에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침내 어린 양의 두루마리가 열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두 개의 상징적인 환상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곁에 순교자들을 보는데 이를 측량하고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보호를 의미하는 이 이미지는 스가랴 2장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후 도성의 바깥들은 내버려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는 요한이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새 성전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라들로부터 당할 고난에 대한 것이지만 겉으로는 패배한 것 같아도 어린 양을 통한 그들의 승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는 두 번째 환상에서 더 자세히 부연됩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예언할 대표로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예언자들로 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을 두 촛대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그의 상징 중 하나죠. 따라서 이 환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예언자적 역할에 대한 것으로서 모세와 이사야를 이어받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권세자들에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끔찍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본 것처럼요. 그리고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박해자들 앞에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라들이 회개하며 여호와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열방의 회개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한 것처럼요.
그러나 어린 양은 그분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두루마리는 그분의 군대인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방이 교회가 어린 양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는 것을 볼 때 드러날 것입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고 대신 죽음으로써 말이죠. 열방의 회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장이 바로 요한이 책에 정중하게 배치한 열린 두루마리의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열방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열방의 증인이 되어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게 될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벌인 그 끔찍한 짐승은 누구였을까요? 또 이야기의 전말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하루도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이들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을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을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네, 이 시간 사도순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의 하늘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속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주신 감사,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 고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으로 믿음 위에 더 굳게 서게 해주시고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한 자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또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 친구들 지치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준혁이 오랜만에. 항상 사실 마이크를 좀 내려놓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설교하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형식이란 걸 마음대로 확대할 수가 없어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를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진짜 모든 생각 회로가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이고 모든 게 다 지치고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우린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 힘을 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우리 친구들이 막 행복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나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막 잘 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힘들고 지치고 떨어져 나가요. 우리 친구들 마라톤 해본 적 있어요? 마라톤 해본 친구도 있나요? 거의 없을 텐데. 강사님 마라톤을 했습니다. 주영이 마라톤 해본 적 있나요? 없어. 중학교 때 마라톤을 했는데 한강에서 했어요. 한강에서 마라톤 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냥 도시를 하면 맞바람이 없는데 한강은 맞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10km 마라톤을 했거든요. 마라톤을 해본 친구들 재찬이 해봤니? 안 해봤어? 한번 해보세요. 마라톤 하면 진짜 너무 힘든데 저기 딱 결승점이 딱 보이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면 막 그 쾌감이 있어요. 저기 가면 모든 것이 끝나고 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면 많은 사람들을 축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고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그 마라톤에서 결승점이 딱 보일 때 없던 힘도 생기고
전력 질주를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걸 어디서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런 거 경험해 볼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힘들어. 진짜 지쳤어. 그런데 그 친구를 보러 가는 그 길에 그 친구가 딱 보이면 어떤 힘도 생기고 원래는 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겠죠. 그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해피엔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에는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고요.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에는 죽음의 결승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가고 싶어요. 천천히 속도로.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진짜로 선생님이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진짜 이 한 살 한 살 친구들 더 먹어가면 갈수록 진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나이만큼. 그렇죠? 강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시간이 빨리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빠릅니다. 왜 빠르냐? 요즘에 집에 가면 쉬지도 못하고 맨날 일만 해서 애기 키우느라고 너무 빠릅니다. 목사님이 나도 정말 빠르다. 내 나이 키로만큼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딱 보이는 그 결승점이 어디예요? 죽음의 결승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님하고 마라톤 하던 친구들도 그랬어요. 어차피 가봤자 힘들기만 하고 별로 좋은 거 주시지도 않는데 그냥 천천히 가자. 그래서 마라톤 하라고 공부도 안 시켰는데 공부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천천히 가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라톤인데 마라톤 안 하고. 그래요.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천천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친구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무빙워크. 내가 가기 싫어도 가만히 서 있어도 간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무빙워크가 뭐예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가만히 서 있어도 목표 지점까지 가주는 게 무빙워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이 천천히 가길 원하지만 그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빙워크가 빠른 속도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가 보이면 힘을 내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미래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강사님이 이제 신생아를 벗어난 영아를 키우고 있어요. 이 영아 피부 보면요. 피부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피부가 좋아. 그래서 부럽더라고. 강사님 피부 보세요. 일이 버렸어요. 여기 막 곰보 생기고 막 여기 막 군대에서 여드름이 흉터 다 생기고 막 화산골 생기고 막 버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 청소년기 때 정말 밝고 또 청년기 20살 때쯤에 너무 행복하고 30살 40살 되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점점 가면 갈수록 기쁠 날만 있는 것 같지만 끝까지 다 가는 그 순간의 결승점이 보이는 건 새드 엔딩인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결승점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 결승점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걸 정말 누리고 있는 세대예요. 소확행 뭐예요? 소소하고 확실한 거. 그러나 우리 친구들 그 소확행을 잠깐 누리면 즐겁지만 잠깐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끝없이 채우는 거. 24시간 채워줄 수 있는 거. 그게 소확행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릴 때만 잠깐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결승전이 있다고 말해요. 기쁨의 결승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교회들에게 미래는 승리이다. 기쁨의 결승점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건데 이제 간단한 얘기는 뒤에서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 친구들 꿈꿔본 적 있어요? 이 나라는 강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준혁이가 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아마 그 중에서는 뭐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 친구들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천국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 좋은 것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천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나라. 우리 친구들 뭘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24시간 동안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게 바로 천국인데 우리 친구들 그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할 때 잠깐 누릴 수 있지만 이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지금 공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이야기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곳. 우리 친구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방향성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지 불행한 나라인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제 왕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면 너무 대단하신 분, 너무 아름다우신 분,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말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 있어요? 그 히터 온도를 좀 낮추세요. 한 22도 정도 낮추세요. 네.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계시록. 너무나도 어려운 책같이 느껴져요. 요한계시록은요. 강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좀 와닿게 설명하면 마블 같아요. 마블. 지금 마블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형 이상학자,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초능력, 막 천사 같은 존재들.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천국과 하늘 예배, 그리고 온갖 동물의 모습을 한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우주 전쟁을 압도할 만한 성과 악의 싸움, 대립, 용이 나타나고 막 천사들과 싸우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우리 친구들 이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상징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이 땅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친구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호하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와 친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의 이야기들로 보여주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 친구들 불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을 향한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죄를 가진 사람들과 악의 세력의 저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괴롭힘. 요한계시록은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딱 던져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시대에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그래서 정리하면 고난 중에 승리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위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문화에서는 형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그걸 잘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펼쳤던 방법 중에 하나, 기독교를 없애려고 펼쳤던 방법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만 죽이는 거였어요. 평신도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지도자들을 죽이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도 결국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 반모라는 섬에 같이 이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있을 일, 계시를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4가지 경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경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과 3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 친구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이에요. 복이 있다. 이 복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죠. 방금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 자, 첫 번째 경륜 기억하세요. 두 번째 경륜은 4절 5절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저한테 자, 우리 친구들, 네, 저한테 카메라 비춰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은혜와 평화로운 상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보이죠?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자, 들어봤죠? 다 들어봤어요. 자,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영원히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게 바로 성령.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친구들 강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항상 여기 있다가 얘기해줘요. 뭐예요? 하나된 이 하나님들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을 만드신 거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안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친구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보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쉼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두 번째 경륜이에요. 교회. 자, 세 번째 경륜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친구들이 이게 다 어려운 말, 성경의 언어라서 우리 친구들이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자, 제사장의 역할은 보세요. 자, 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그냥 강사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끊어졌던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 뭐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피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요. 그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격려예요. 우리의 준혁이에게 하나님께서 준혁이 부르시고 준혁이에게 막 부탁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준혁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는 거. 이게 제사장,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자, 네 번째 격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슬퍼한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시는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승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친구들, 지금 당장에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우가 지금 너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중요한 일이 있잖아. 그렇지?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바꿔놓은 중요한 일이 있어. 주영이에게 중요한 일이 있고 우리 재찬이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 이 모든 중요한 일 중에서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첫 번째 격려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친구 되게 축복해요. 어렵나? 준영아,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강사님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 믿고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강사님도 어렸을 적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 맞나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고난은 조금 달라요. 우리 친구들, 그냥 수능을 치르는 내 어려운 상황, 엄마 아빠와 싸우는 고난,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사랑하면서 받는 고난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면 고난이 있어요. 준혁아, 사랑은 아프지? 사랑은 아프니? 잘 모르겠어? 갑자기 평소에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 진짜로 사랑하면 아파요. 아파. 왜 그래요? 아프지, 당연히.
가시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막 송곳이 막 박혀. 우리 친구들하고도 지내면서 내가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친구를 소중하게 대하지만 걔네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예수님 말하신 거. 우리 친구들 사랑하면 힘들어요. 아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함께 나눠요. 그냥 나눈다고 해서 그게 뭐 나한테 다 돌아와. 그런 거는 사실 바라면 안 되죠. 왜 바라면 안 돼요? 그럼 집착이 되니까. 친구들 사랑하면 아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 우리 친구들 사랑하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냥 여자친구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알고 항상 친절하게 대할 줄 알고 그 사람과 내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한 가족처럼 대하는 친구들 이거 우리가 아직 부족해요. 한 가족처럼 우리 못 대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되는 곳. 그게 고난이고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된다. 우리 친구들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 둘 다 따지고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 이야기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과학적으로도 어떤 삶의 경험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해석이 되고 어디서 우리에게 진짜 참 소망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친구들 강사님은요 모든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사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과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세요. 자, 이 몸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받을 그 몸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이 두 가지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주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친구들의 가슴을 가장 가슴 뛰게 하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정표가 되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준영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곳에 가고 또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직업으로 우리 준영이가 다 모든 것을 원하는 걸 다 얻어도 준영이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어도 내가 뭘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우리 친구들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이정표가 되길 축복해요. 결승점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 결승점을 보세요. 결승점.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결승점을 한번 보세요. 결승점에 누가 계세요? 결승점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이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위해서 갈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덤이에요, 덤. 강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내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목적을 향해 잘 가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연애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 친구들 때로는 큰 일에 도전하게 될 때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 모두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라는 그 결승점을 보고 나아가길 축복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정말로 그 끝에 사랑의 결승점, 그 사랑이 영원히 펼쳐지는 그 결승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길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얘기 나눌 때 그냥 이 시간이 선생님들하고 일상적인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의 경멸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고난중 승리를 외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가운데 살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성을 우리 친구들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는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제가 헌금과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때로는 교회에서 불분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이 시간 들어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도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 잡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넘치고 그러나로 인해서 모이기 어렵고 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공개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은혜 저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더욱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며 친구들과 동생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결승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리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에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예배 11시에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 몇시다고 11시 2시간으로 미뤄지는데 가능하면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 6명 학생들 보면서 너무 귀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참 귀한 시간이죠. 귀하고 아름답고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있다는 것을 제가 참으로 축복이고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의 주소 손으로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모이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감사하고 다음 주 11시 정말 그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 12월달 우리 고등부 청소입니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을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지금 다이렉트로 말을 못하고 미안해서 약간 당구를 이렇게 쪼그러 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저한테 이제 이렇게 치시죠. 미안해가지고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에 입을 맞추는 공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이들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을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